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문제나 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나는 그 문제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 세상 것이 나에게 탁 주도권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듣는 것을 잘 관리하라 라는 그 말씀에서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제가 그 예로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26년 전에 참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특별히 제가 새벽 예배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전날에 저희 어머님하고 함께 우리 어떻게 하면 어머님에게 참 효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길밖에 없겠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그 가요 무대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또 저희 어머님이 참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미자가 너무 노래 잘한다. 그때만 해도 이미자가 전성시대였습니다. 주현미 노래 잘한다. 어머니 진짜 잘하네요. 막 옆에서 맞장구 치고 그랬어요. 그러나서 이제 새벽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무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곡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곡이 떠올랐어요. 마주치는 눈빛이 이렇게. 그 노래를 다 했습니다. 혼자서 그냥. 자, 여러분, 아무리 찬양 인도를 해도 세상 음악 들으면 세상 음악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하루 종일 마주치는 눈빛을 계속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무의식 속에,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그 무의식 속에 세상 음악이 탁 들어오면 그 세상 음악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제가 그 다음부터 세상 음악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다음부터 세상 음악을 듣지 않기로 딱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니 제가 앞으로 가요 무대는 안 볼게요. 그래서 안 봤습니다. 세상 음악이 강렬하게 나오는 세상 그 카페 안 갔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자꾸 나를 채울 때 찬양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정말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사람은 지금 시간에 정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주도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영적인 복 중에 하나가 땅을 정복하라, 정복권을 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분과 상황이나 어떤 처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다니엘서를 참 강의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성경의 역사는 영적 주도권의 역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니엘이
분명히 포로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1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은 늘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영적 주도권을 주셔서 결국 다니엘이 섬기는 세상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요셉에게 참 도전을 받는 것은, 요셉은 노예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애굽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대 이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애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영적인 주도권을 가진 사람으로, 또 감옥에서도 전역의 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하고 감옥의 영적 주도권을 갖습니다. 총무가 되는 거예요. 또 바로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할 것이다 하면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영적인 원리적인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주도권에 대한 이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영적 주도권을 갖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주도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 주도권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어요.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영적 존재에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적 존재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을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느냐.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실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적인 기도도 있지만 영으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하는 그 기도의 단계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바로 그 길은 바로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은 가만히 보면 영적 주도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의 영적 주도권을 갖고 땅끝까지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영적 주도권을 가지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참 오이코스 축제를 하고 은혜의 만남을 지난주에 이제 시작하고 오늘 저녁에는 청년들이 은혜 만남을 하는데,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땅끝에서 선교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전도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번 오이코스 축제 은혜 만남을 해서 전교인이 다 전도에 발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예루살렘, 우리는 이 강남을 예루살렘으로 보고 우리 그룹이, 또 청년 그룹이 다 12로 이 지역을 다 나눠서 이제 노방 전도도 하고 전단지 전도도 하고 막 건빵도 주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성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오이코스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감사한 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170명이 은혜의 만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온 새가족 외에 121명이, 어제까지 나온 통계가
그 중에서 121명이 은혜의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사로잡힐 때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전도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은혜의 만남에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오신 모든 새가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우리는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마다 다 성령 충만의 통로가 다 달라.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가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가대원들 보면 참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 연습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올 때 두려움으로 염려로 나왔는데 그것이 싹 걷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찬양할 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또 전도하면서 또 1:1 양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다 성령 충만의 통로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성공해서 또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영적 주도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사단의 영, 악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 이 삼킬 자가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끊임없이 우는 사자가 삼킬 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쓰임 받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게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여러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악의 영들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자, 뒤로 넘기지 마시고. 제가 참 설교할 때 보면요, 이거 읽자마자 바로 착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직 설명 다 안 끝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은 이 마귀는 그 뜻이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디아볼로스.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죄 짓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딱 결단하잖아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은 죄 짓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마음에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비정상적인 생각,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을 갖다 주는 악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 생각을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이 잘라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질병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막 보이지 않게 막 몸살이 나고 또 여러분이 그 질병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예배를 잘 드리다가 몸살이 떠나가 버려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각종 질병으로 사단이 저와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드리지 못하게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열대혈증 아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오늘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영에 절대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람의 영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다 같이 창세기 2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사람만이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절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반드시 우리의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여러분 이번 은혜의 만남에 우리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오신 새 가족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아침마를 들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어제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이번 은혜 만남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그 음식 만들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어제 보니까 15일 전부터 준비를 했답니다. 그러니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워낙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가,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의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여러분, 절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급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정말 상급받는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존재, 우리 사람은 영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이 서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개와, 예를 들면 동물과 우리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개는 우리에게 짖어도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번에도 우리 선교사 훈련에 은혜 수양관에 갔는데, 우리 개 3마리가 있잖아요. 얘들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짖어도, 내가 그렇게 잘해줘도 얘들은 항상 잊어버립니다. 또 짖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안 나빠요. 왜?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나에게 한마디 해도 크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똑같이 이번에 나도 같이 관계 전도해서 정말 오이코스 축제나 은혜 만남에 한번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분들께 전도하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그럴 뿐이 아닌데 저에게 갑자기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속으로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이럴래다 말았어요. 야, 그래서 제가 이게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들도 전도해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런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분명히 영적 전쟁이다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잘 가다듬고 그분에게 또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번에 오이코스 축제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주도권을 뺏기는, 계속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 아무 일도. 우리 은혜 만남 어제도 하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누구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데 용서해야 되겠죠?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용서해야지. 내가 그래서 용서 안 하면 주의를 못 한다. 저는 한 명이라도 용서하지 못하면요, 이 영감이 다 사라져요. 말씀 준비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명이라도 누굴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끊임없이 나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강한 자가 그 집을 늑탈하려면 반드시
이 강한 자가 여러분 결박을 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이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얼마든지 더 강한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잊지 마. 한번 옆 사람에게서 더 강한 자로서 영적 주도권을 가집시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함께한 우리 모두가 더 강한 자가 돼서, 그래서 우리 사단의 영을, 악의 영을 여러분이 이제 주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29절 오늘 본 말씀에 정말 귀한 원리가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을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떤 집에 가서 세간을 늑탈할 때에 거기에 강한 자가 있을 때, 나보다 강한 자를 결박할 때 그 세간을 늑탈, 이 세간은 그릇들을 말합니다. 그 집에 있는 도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늑탈해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사단이 끊임없이 그 두려움을 가져다 줘서 그 두려움의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내가 와서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더 강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 더 강한 자가 오면 성령님은 그 어떤 우리 안에 지금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예배를 마치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한 분이 이렇게 와서 여기 악수하면서 그럽니다. 제가 목회 중에 가장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때로는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알아맞혀 보래요. 그러면 정체를 밝히세요. 또 그렇게 말을 못하고, 가끔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느 집회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자살의 영이 떠나가고 이제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잘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세밀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하는 그런 판단의 생각이나 미움의 생각이나 자살의 생각이나 두려움의 생각이 오면 여러분이 절대 그냥 놔두지 말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사람의 영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5장 1절 2절을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강한 자가 되어서, 예를 들면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는 그 믿음이 연약했던, 그 기질이 강했던 청년 사울을 저 다소까지 가서 한 70km 넘는 곳까지 가서 거리에 상관이 없이 가서 그 영혼을 안디옥에 데려다가 제자로 키워서 결국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절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이 보시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꼭 이 영적인 민감성, 자 옆 사람에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집시다 하면서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을 이렇게 제자 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꾸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참 신앙적으로 우리 목원에게 잘했는데 내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굉장히 세밀하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다니엘서 강해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니엘이 참 그런 바벨론의 또 바사 제국의 그런 권위자 밑에서 있을 때 그 권위자들이요 다 한 번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든지 또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든지 또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도 회복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기대의 대상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길 때 사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절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 다윗이 절대 사람에게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오늘 어떤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절대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도와줘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영적 긴장감, 또 한 가지는 영적 긴장감이에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위인 권위, 그러니까 영적 이 권위가 상실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게 성경에서 보면 나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데 내가 영적 권위가 걷어갔을 때는 두 가지를 살펴봐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현재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꼭 보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면 자녀들이 어느 날 순종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에게 이 권위를 걷어가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정의 영적 주도권을 다시 갖게 하셔서 자녀들이 그 부모를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때 내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먼저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고 일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정하더니.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술사 시몬은 그 시대 그곳에 그 지역에 영적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자칭 큰 자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크다 일거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부터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이 빌립 집사는 성령에 사로잡힐 때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시몬을 전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걸 소원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믿으시면 아멘. 11, 13절에 시몬도 믿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버님도 믿고 시아버지도 믿고 형님도 믿고 남편도 믿고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저도 정말 3주 전까지만 이 사람이 오이코 축제에 나올 수 있을까 했던 분들이 오이코 축제에 나오고, 드디어 지난주에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은혜 만남에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절대 주도권을 잃지 않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감옥에서 정말 그 지키는 호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통해서 로마 황제의 어머니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황제가 복음이 들어가서 AD 313년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때 나라가 변화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가는 곳마다 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에 그 문제에 집착하면, 두려워하면, 염려하면 그것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에 참 이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금리가 언제 또 인상할지 모르고, 끊임없이 이 재정의 쓰나미가,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늘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든 상황과 어떤 문제도 우리는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품에라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하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참 새가족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이제 미국에 27년 전에 갔을 때 그 캘리포니아에 이제 그 바닷가에 가서 그 있었던 일을 제가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장면이 너무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거친 파도가 저에게 확 몰려올 때 정말 큰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예? 큰 파도가 칠수록 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건너편에서 백인들이 서핑을 하고 이 파도 타기를 하면서 그 거친 파도를 막 헤쳐서 가서 오히려 그 큰 파도를 이제 통해서 큰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똑같은 파도인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기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어떤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파도 타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저는 목회할 때도 파도 타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왜? 아무리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면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얼마든지 우리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큰 기쁨을 가지고 파도가 올 때마다, 큰 파도가 오면 더 큰 기쁨으로 더 크게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주도권에 대한 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파도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에 파도가 밀려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이제부터 그 환경이나 문제에 좌우되지 말고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